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8일 진돌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그러니까 셋째 날, 창세기 셋째 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창세기를 날짜 이렇게 창조를 얘기를 할 때 흔히들 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좀 그것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놓치기가 쉽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보이는 세계의 모든 원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도 결국 뭐냐면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의미에 초점을 둬야지, 이것이 보이는 사실이냐 아니냐, 몇째 날에 뭐뭐를 만들었다 이러고 외우고 그걸 입증하려고 하는 태도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원리와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나라에 뭐가 창조됐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창조됨의 의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 뭐 이런 이해를 하시고 창세기 제 강론을 들어주시면 더 좋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라고 얘기가 됐어요.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보이는 물도 물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물을 무엇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원리다. 원리다 라고 얘기한다. 이 원리들이 한 곳으로 모였다. 그러니까 원리들이 한 곳으로 모였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한 곳에 그 원리들이 쌓이고 쌓여서 모였다. 집합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땅 아래에 보니까 하늘 아래에 물이 모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하늘 아래의 물은 무엇이냐? 땅의 물이죠. 땅의 물. 땅의 물은 무엇이에요? 감각의 원리고, 자아사랑의 원리고, 그 겉사람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땅 위의 물은 속사람의 원리고, 영적인 진리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 찾는 이웃 사랑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 땅 아래의 물을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물은 겉사람의 원리고 감각의 원리고 자아사랑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이 모아져서 바다라 했다. 그 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원리들이 모여지고 지식들이 모여지면은 이게 무엇이 형성이 돼요? 어떤 사상이 나오고 체계가 형성이 돼요. 그 사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식들을 나름대로 체계를 잡고 종합해서 정리하는 것이 사상이지, 사상 자체가, 어떤 지식 자체가 사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사상, 체계,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 그죠? 근데 여기서 교리라고 하는 거는 뭐 무슨 장로교 교리, 뭐 이런 교리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사상적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의 원리가 모아져서 자아사랑 그리고 쾌락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이라고 그래요? 또 이런 모아지면서 또 무엇이 나요? 묻이 나온다. 묻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묻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아사랑의 원리가 쌓아져서 나오는 마음, 인간의 마음, 그럼 쾌락의 마음, 이것이 땅이에요. 그 묻을 땅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씨앗을 말씀 비유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땅을 놓고 비유를 하죠. 이 땅에 씨를 뿌렸을 때 뭐 엉겅퀴가 이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잘 자라면은 좋은 땅이고, 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의 씨앗이 성장을 못하면 땅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아사랑의 원리, 이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 여기에서 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땅에서 열매가 자라지고 하늘을 향해서 열매가 열리고 자라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너희도 그와 같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이게. 그러니까 무치라는 것은 뭐냐면 겉사람의 마음이죠. 자아사랑의 원리가 형성된 마음이죠. 왜? 물의 원리, 땅의 원리, 이웃사랑의 원리, 감각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쌓아서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묻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 어떤 그 땅이 막 갈라지고 물리적인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원리들, 겉사람의 원리들이 쌓아지면서 나타나는 인간의 마음의 형태, 마음, 이것은 바로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근데 이 땅에 무엇이 나와요? 그 보니까 이것이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이해, 그러니까 낮은 자아사랑의 수준에서 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뭐 이웃을 생각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일단은 뭐부터 해요? 자기부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거, 여기에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하지만 그 바라는 바 목적은 어디까지 가요? 이웃 사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까지. 그래서 속 사람까지. 영적인 원리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는 원리들이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에 충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지. 이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 수준대로 삶에 충실한 거. 이게 좋은 거죠.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보니까 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풀과 각기 종류와 씨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에서부터 어떤 생명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마음에서 겉사람 수준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수준에 맞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2학년이면 2학년 수준에 맞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대학생까지 가면서 장성하면 그 각자의 나름의 수준에 맞는 깨달음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겉사람 지금 거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수준에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을 자꾸 비판을 하는데 진화론 보면 어떻게 해요? 아메바서부터 시작을 하죠. 바다에서부터 수준 낮은 것에서부터 점차 발전해서 끝까지 어디로 사람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하는 그 원리의 문제를 그 얘기를 나 진화론 맞고 창조론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창조론 맞고 진화론 틀려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과거의 어떤 부분적인 사건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이거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그렇게 해서도 몇십억 년 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요? 그건 이제 설이는 거지, 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창조도 뭐야?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자, 나무는 여기서 보니까 나무 얘기 나오고 풀 얘기 나왔어요. 자,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받고 싹을 틔우면서 점점 어디를 향해 올라가요? 하늘을 향해 올라가죠. 그 원리란 말이에요. 어떤 나무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새들과 뭐 짐승들에게 안식처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수준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어린아이 때부터 점점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존재, 키도 자라고. 그런 존재가 있는가 하면 풀은 뭐예요? 땅에 그냥 깔아져 있죠. 자라지 않는 상태. 조금 자라지만은 별 그렇게 자라지 않는 상태. 이게 풀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그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성장 과정이 있고 분량이 있고 그 모습이 있고 수준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하냐? 이 씨 맺는 나무, 씨 맺는 풀 이렇게 얘기를 해. 씨 맺는 열매 나무 그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그러니까 종류대로 씨를 맺고 번식하는 거야. 이 원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낮은 사람의 수준의 원리도 자꾸 뭐예요? 번식을 해야 돼요. 응? 번식을 해야 돼요. 그 뭐야? 주란 얘기예요. 옆으로 이 주란 얘기. 그 사상의 원리들 주다 보면 어떻게 돼? 성장하는 거야.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높은 수준의 원리를 가진 사람도 그 나름대로 그 씨를 퍼뜨려야 돼. 줘야 돼요. 자기 생명력을 남한테 줘야 돼. 왜? 그래야 번식이 되고 생명력이 더 커지니까. 근데 이 자연계를 보면요. 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풀도 나무도 어? 열매 맺는 것도 열매가 떨어지면서 나무도 또 다른 나무들이 자라고 풀도 어떻게 해요? 점점 옆으로 퍼져나가고 그 나름대로 번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질서와 조화. 그러니까 나무만 있어서도 안 돼. 높은 수준의 어떤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만 있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낮은 수준의 사람도 있어야 이 둘이 서로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이 수준이. 그러면서 거기서 종류대로 씨를 냈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가치와 철학을 아주 열심히 주고받고 하면서 자기 삶에 충실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충실하라. 그러면 조화가 되어가지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라.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속 사람도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속 사람에 대한 얘기가 바로 넷째 날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셋째 날까지는 겉사람의 식물의 상태야. 하지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나름대로 번식을 하는 상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걸 무시하면 안 돼. 우리 종교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과정이라는 것을 무시한 채 어느 순간 이렇게 하늘로 가 있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늘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땅인 것 같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겉사람에서부터, 자아사랑의 원리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자기의 삶에 충실하면서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의 원리예요.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순간 나 천국 가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더 많이 깨달았어. 이게 구원이에요, 사실. 그만큼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겉산 탐욕의 원리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 돼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천국도 뭐야? 침노하는 거잖아요. 팽창하는 거,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발전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이 겉사람의 마음에서 점점 성숙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 진화론의 원리 사실 그거예요. 더 높은 존재로 가는 거. 이걸 원리적으로는 창세기랑 똑같다는 얘기지. 첫째 날에 뭐 이게 물리적 시간대 전대로 첫째 날에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큰 원리를 가지고 보자고. 원리를 가지고. 발전이라고 하는 원리. 거듭남이라고 하는 원리. 이 원리를 가지고 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럼 그 거듭남의 원리, 발전의 원리가 어디로 가지고 가요? 개인이 그렇게 되면 사회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 발전의 원리가 멈춰진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춰져요. 그것이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 그것이 우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의 상태를 한 번 더 뚫고 나와요. 우상의 상태를 한 번 더 엎어져요. 그게 뭐예요? 낮의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셋째 날까지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또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겉사람이 또 머물고 우상숭배 같이 하는 거 그렇게 되다가 이제 또 아침이 또 오는 거야. 이 가치관의 변화. 저 안에 이제는 자아사랑의 가치관에서 그것이 옳고 진리가 하다가 진리인 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아침이 딱 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넷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원리를 단순히 날짜,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의 깨달음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뭐예요? 거듭남의 끝에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응? 분량에 이르게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7일이다. 그러면 그것이 7이라는 것이 반드시 또 숫자 7이겠어요? 아니죠. 그 7이 뭐예요? 완전수잖아, 완전수. 참,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그 과정,
이것이 7일이라는 거죠. 이거 천지창조를 뭐 7일에 끝냈다 뭐 이러는 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런 원리들을 보고 이해를 해야지, 어떤 그 문자적인 것들만 보고 이해를 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시는 것도 원리고,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저 원리,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거고, 단순히 비유가 아니죠. 이거는 실제죠. 실제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할 때 비유가 되는 거고, 사실 그 그리스 그 헬레 그리스 철학 이런 원어적인 것을 보면은 비유가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는 원리들을 보이는 걸 통해서 설명을 한 거죠. 이렇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하는 거야?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겉사람의 원리이지만 그 나름대로 그 자기가 믿고 자아 사랑하는 원리에 충실한 거, 이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넷째 날에 있고 다섯째 날에 나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돼.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자아 사랑의 원리 그러면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려고 하려고 이 사회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까 깨달음도 얻게 되고, 이웃이 아니면 이웃에서 존중해 주자면 나도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자라나는 거지. 거기서 자라나면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 사랑이 그게 원리가 없다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주님이 경계하신 건 뭐냐면, 이 자아사랑의 원리에 빠져 있으면서 이게 더 이웃이고 뭐고 나만 생각하면 돼라고 하는 이 원리로 가는 걸 원하는 거. 이 원리로 가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발전하여 나가는 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원리로 가야 되는 거고, 이걸 얘기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주의, 이것이 거기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야. 거기서 하다 보면서 내가 이웃 사랑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또 알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 자아 사랑의 원리가 나만 살면 된다고는 이기주의를 막는 또 막아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법이라고 하는 게 존중하고 되고, 자꾸 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악해지지 않고 선으로 가도록 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아 사랑의 원리에서 시작을 해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 겉사람에서 충실히 열심히 살면서 속 사람의 깨달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셋째 날은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 사랑의 상태, 충실하면서 찬한 하늘을 향해 자라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셋째 날의 의미, 셋째 날의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이웃 사랑까지 가도록 발전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시겠으나 못 그는
사람들 있으면 질문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발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셋째 날의 의미를 다시금 되뇌이고 이 셋째 날의 삶, 자기 중심적 삶,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